침묵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가 태어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죠. 그래서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 수가 많아진 걸 보고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에 빠지죠. 염려에 빠지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동을 굉장히 강하게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38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마저도 38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해서 실패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바로가 무슨 방법을 썼냐면 백성들에게 명하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뭐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지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령을 했을까요? 사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좀 풍습을 좀 알아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있죠. 재판을 받는 경우에 이제 억울하거나 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 한가운데 가서 강 정중앙에 가서 그 사람을 죄인을 빠뜨리는 거예요. 빠뜨리면 강의 신이 그가 정말 죄인이면 죽일 것이고 의인이면 살릴 것이라는 결국에 강을 지배하는 신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거죠. 나일강에 던지라고 한 이유도 그거예요. 만약에 이 아들이 살만한 사람이라면 나일강이 살릴 것이고 나일 신이 살릴 것이고 아니면 죽일 것이다. 나일의 신의 운명의 신에게 운명을 맡기자는 거죠. 물론 이것은 나일강에게 맡기자라는 이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을 이용한 학살이죠.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지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죽이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태어나면 강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누가 탄생을 하냐면 모세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2장부터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장 1절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가서 장가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는 이스라엘 족속은 총 12지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 중에 한 명이에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이름이 레위예요. 그래서 레위의 후손 중에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성경책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했거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인 사람들이 탄생했을 때는 그 사람의 족보나 그 사람이 태어난 지명이나 그 사람의 배경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요. 특별히 모세의 부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6장에 가면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아므라함이고 요게벳이에요. 아므라함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요게벳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는 뜻이에요. 너무나 좋은 이름에 부모님들의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부모님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원래 족보가 등장을 해야 되는 족보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출애굽기는 히브리식의 성경 표현에 의하면 책 제목이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또 모세란 이름도 물에서 구원을 받다. 구원하다라는 의미인데 정말 노예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는 인도자로서 쓰게 되죠. 이 모세란 이름에 이미 모세 삶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책이고 이름에
대해서 다양한 소중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인데 이 순간만큼은 모세 부모의 이름을 숨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을까요?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럼 애굽에 내려갔으면 뭘 하는 거예요? 기근이 끝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런데 기근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고 애굽 땅에 계속 있습니다. 400년 동안 머물러. 그럼 왜 머물렀냐는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가게 하셨냐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보낸 건 기근 때문에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쭉 읽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돌아오자마자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낸 거죠. 애굽에 내려갔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당신들 직업이 뭐냐고 물으냐면 목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라고. 왜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 가증히 여겼어요. 그들과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민족이 부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애굽에 내려보냈냐? 기근의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문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고 정말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세상이 보기에는 이름도 없고 세상이 보기엔 뭐 드러날 것도 없고 세상이 보기엔 주목할 것도 없지만 각자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될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종종 자주 하셨어요. 가끔 설교 때도 말씀하시고 개사적 연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하늘나라 가는 게 두려운 마음들이 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면 좋죠. 좋아요. 그런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두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만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받을 텐데 옥하는 나와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날 알 거 아니냐고. 그래도 큰 교회 담임 목사였고 또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옥하는이라고 딱 나와라 해서 딱 내가 나갔는데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저 기둥 뒤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보다 내가 상이 적을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엔 내가 더 유명한 자일 수도 있고 세상이 보기엔 내가 더 화려한 사람 많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칭찬받을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는 아니지 않을 수 있지 않겠냐. 어쩌면 하늘나라 가서는 저 뭐 교회 뒤에서 기둥 뒤에서 또 먼 오지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옥하는보다 더 큰 칭찬을 받을까 두렵다는 거. 참 맞는 이야기로 생각해요.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고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레위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안 할지 몰라도 정말 각자 있는 설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가정을, 일터를, 자녀들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기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칭찬할 줄 믿어요.